참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열왕기 상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결론으로 이르러 유다 왕조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참 어떤 의미에서 참 비참하고 한 나라의 멸망을 본다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정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이 갖는 의미.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이 멸망으로 끝을 나게 하셨나? 왜 그러셨을까? 또 의문을 갖고 또 그것을 해결해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덴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엘리야김은 왕이 되었는데 사실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아하스가 이집트에 잡혀가 갖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형제였던 엘리야김이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왕이 돼 갖고 이집트의 눈치를 계속 보고 이집트를 상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참 왕이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집트의 윤허를 받고 일해도 되겠습니까? 왕세자를 누구로 앉혀야 되겠습니까? 금과 은을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매일 눈치를 보면서 비참하게 비굴한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노예의 삶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갖고 세금을 많이 걷어낼수록 이집트 왕에게 더 많이 갖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옹색하고 비굴하고 슬픈 왕이 여호야김 양입니다. 참 구차하죠. 이놈의 삶, 이놈의 노예 생활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자유가 없었습니다. 힘을 기르려 해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에게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더 큰 힘, 그 이집트에게 다스림 받는 것도 힘든데 더 힘이 센 느부갓네살에게 3년이나 이게 종노릇을 했어요. 이집트 섬기는 것도 지겨운데 내가 바벨론 왕을 또 3년이나 섬기다니. 아마도 이 여호야김은 이집트가 다시 힘세질 것을 믿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라고 태어났나? 내가 이게 힘도 없고 내가 이 무능력한 삶, 이 느부갓네살의 종노릇 언제까지 해야 되나? 배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안 바쳤다든지 이렇게 이집트와 내통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지배를 받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갈대아인, 여러분이 갈대아인이 이제 바벨론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쭉 와서 하란에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게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끝 지점이 갈대아입니다. 근데 아시리아 나라도 그쪽 지역을 해서 부흥했지만 이 갈대아인이라 하면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벨론이 또 융성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갈대아인이 쳐들어왔다. 오늘 또 쳐들어온 사람은 한두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절에 보면은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가 여호야김에게 와갖고 유다를 쳐서 멸했다. 나는 누군가? 이 무능력한 내 모습, 이 초라한 노예 생활에서 좀 벗어나려고 좀 자유를 누리려고 내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더니 그냥 더 노예의 삶을 더 가중시키고 수많은 공격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고생하고 더 노예의 삶이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유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는가.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내 정체성, 내가 누구야? 내가 남에게 조종당하고 네 말 듣는 자가 아니야. 나는 내 스스로 아주 멋지고 훌륭한 자야라고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 정체성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것, 내 노력에 기인합니다. 돈이나 또 인격이나 어떤 권세에 이런 자기 정체성을 둡니다. 그러나 노예의 삶이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자유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의해서 자유를 갖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 돈, 이방 나라의 외교술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속하였느냐에 따라서 자유가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자유롭고 부강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에 속하고 세상에 속했으면 마귀의 것이 돼서 자유를 잃어요. 우상 숭배에 속하는 노력은 대단한 겁니다. 열심도 많습니다. 행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체 주제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묻습니다. 현대인은 자유를 갈망하고 현대인은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기를 그처럼 갈망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자기가 행한 것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수록 더 노예 생활을 가중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 마귀에게 속했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상숭배 적어도 1000개는 만들었어요. 제단을 얼마나 애썼습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고생하고 애썼습니까?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담이 무화과를 따서 이거 막 덕지덕지 붙이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땀을 흘렸습니까? 내 손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들, 마귀에게 속해 경쟁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행한 것으로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것, 경쟁으로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하는 것들은 사실 성경이 말해주기를 그건 노예 생활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력할수록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관점은 뭐예요? 왕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속했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느냐? 이게 어떤 왕이 더 노력을 했는가? 더 열심히 뭘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읽을 때 이 왕이 더 뭘 업적을 많이 남겼다. 그건 성경을 잘 못 읽는 것입니다.
이가 세상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자유롭게 살았구나.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부강도 오고 변형도 오는 것이지, 부강함을 바라고 번영을 바라는 건 다 왕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는 노력 없이 세상에 속한 자기가 행한 것으로 증명할 때 왕들은 다 멸망받고 쫓겨나고 포로 생활하고 노예의 삶이 가중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그 자유를 자기 손에 무화과 잎을 덕지덕지 자기 땀을 의지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손에 마귀에게 속한 것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따져볼 때가 있을 거예요. 아우,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존재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부강하게 되고, 그게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유다 왕국의 비밀은 예수님께 속했나 세상에게 속했나입니다. 우상에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나오는가? 왜 이렇게 많이 죽나? 이집트 전쟁에 죽고 바빌론 전쟁에 죽고 너무나 많은 비참한 전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우리의 의문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은 평강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이 죽고 이렇게 많이 불타고, 혹시 폭력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쩜 이렇게 잔인하게 죽고 심판하시나? 근데 이제 이렇게 폭력이 오고 많은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또 의문을 많이 갖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유, 하나님은 왜 꼭 심판하시나, 사랑하시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폭력성, 왜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냥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일 필요가 있나? 많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폭력적인 심판을 감행하시나? 1990년대에 크로아티아 내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로아티아가 어디냐면 이탈리아가 있고 옆에 이탈리아, 위쪽에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있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세르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쪽에 있는 그게 크로아티아예요. 원래 유고슬라바키아였습니다. 유고는 남이라는 뜻이에요. 남슬라브인.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 사람들을 슬라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슬라브인이라고 해서 유고는 6개의 연방 국가예요. 크로아티아, 슬로바니아, 세르베니아, 그다음에 알바니아 계통, 또 이런 여러 6개의 민족으로 나라가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고 유고 나라 각 6개국이 각자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슬로버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가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그 세르비아계 아주 강력한 독재, 파시즘으로 그냥
그 세르비아 아닌 나라 다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1990년도에 뭐 코소보 내전이며 뭐 크로아티아 내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뭐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있지만 그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천주교, 동방 종교 세 개 완전히 세르비아계가 침투에 들어와서 크로아티아를 인종 청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이 내전으로 2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어린아이, 어머니, 아버지 뭐 나이 상관없이 20만 명을 막 학살한 거예요. 이게 인종 청소라고 합니다. 이 크로아티아 출신 볼프가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배제와 뭐 용납이라는 책, IVF에서 낸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인공 청소를 경험하고 기독교적인 시야에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폭력적이나 정의의 심판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너무 열받고 속상해서 살 수가 없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폭력성, 즉 심판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의 사랑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폭력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은 사랑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 폭력적 심판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나는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가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민족들을 20만 명씩 이렇게 죽인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는 어떻게 자기는 지금 분노와 이 삶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랑과 평화를 갖기 위해서라도 폭력적인 심판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를 가지시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유대 민족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무능력하게 패배당할 수밖에 없고 무참하게 포로로 끌려가 공격받아 죽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무참하게 죄가 없지만 끌려가 심판을 당하셨고 저주를 당하셨고 끌려가셨고 쇠가랑에 매이셨고 노예처럼 잔인하게 흩어지시고 말았습니다.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저주를 당하고 망하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망하고 저주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죽고 저주당해야 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폭력이 함께하듯이 내가 심판과 폭력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무능력하게 질질 끌려당하시고 힘이 없어 하나님께 속한 자유가 없는 자처럼 마귀에게 속한 자처럼 연약한 자가 되어 끌려가 죽으셨어요. 노예가 되셨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매맞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멸망을 단지 아이고 요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열심히 믿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무참히 끌려가시고 갈갈이 찢겨지심으로 연결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유대 민족이 잘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함을 통하여 우리 이방인들이 유익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택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참하게 힘이 없어서 연약해져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내가 연약하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당하셔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 여호야킴이 이렇게 군대에 의해서 멸망받고 갈대아인, 모압인, 암몬인 다 쳐들어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죠?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에 딱 찍어 얘기해요. 이렇게 이 마음은 두 가지죠.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근데 구체적으로 므낫세 죄까지 말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고, 얼마나 무고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광주 항쟁 때 이렇게 죽인 것처럼 그냥 약한 자를 많이 죽인 것 같아요. 므낫세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벌을 준다. 근데 요시야도 아니고 여호아스도 아니고 두 대, 세 대 거쳐서 여호야김 때, 이게 왜 므낫세의 죄를 이때 갚으시나를 생각해 좀 의문이 들잖아요. 왜 그러면 그때 므낫세를 벌 주지? 3대로 걸쳐 내려와서 여호야김 때 하시나? 저 두 가지로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 때문에 므낫세가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죄를 졌지만 그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으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은 돌아 여호야김 시대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 방식은, 우리는 생각할 때 므낫세 죽고 끝났고, 여호아스 죽고 끝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대 이렇게 내려왔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시간 흐름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므낫세가 잘못했으면 므낫세 끝나시지 이렇게 그냥 내려와서 행하시나? 하나님의 존재는 우린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 논쟁 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고 말할 때 제사장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애가 없이 죽었습니다. 고엘 제도를 따라서 이 형수를 둘째가 취하여 또 아기가 없이 죽었습니다. 7째도까지 다 애가 없이 다 죽었습니다. 부활을 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돼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니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 오해했도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 관계에 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 관계에 매이지 않아요. 직선에만 이렇게 개미가 직선으로만 다니면 이거 1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은 이렇게 공간이 있고 세로와 가로가 있으면 2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은 뭡니까? 가로, 세로, 가운데까지 공간이 있는 것이죠. 개미가 한 선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자기가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면을 움직일 때는 면이 있구나. 그러나 공중에 떠 있으면 공중도 있구나. 공간이 있구나를 이해합니다. 선의 개념에서 확장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실 것 같으면 우리가 몰라고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이 3차 방정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과거에 아브라함도 보셨고 이삭도 보셨고 야곱도 지켜보시고 계시고 오늘날 너도 이렇게 딱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게으름을 부릴 때 현재 내 결정에 주님께서 방해를 놓으십니까? 안 놓으셔요. 현재 내 선택권에 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나를 이렇게 보셨고 현재도 이렇게 지켜보시고 미래도 이렇게 지켜보신다고요. 우리 미래를 주님께서 아신다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이 미래 다 하실 건데 내가 열심히 살아보여. 그게 아니에요. 그냥 현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부활 때 그냥 하나님은 현재로 각 개인을 현재로 보셔요. 미래도 현재로 그냥 보실 뿐이에요. 그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아신다고 하실 뿐이에요. 보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리나 어떻게 하는 것에 전혀 자유에 방해받지 않아요. 현재 나는 뭔 결정할지 주님이 보시니까 방해받아.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미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고차원이기 때문에 이 표현조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몰라서 너희가 오해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 관계성 속에 완전한 거예요. 결혼이 꼭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연합하여 만족하여 살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존재로 만족하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므낫세의 죄, 므낫세의 회개 다 하나님은 현재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간의 배열이 좀 틀렸다고 해서 우리는 왜 그때 안 하고 지금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므낫세의 죄를 현재로 보고 계시고 므낫세의 회개를 또한 현재로 보시고 여호야킴을 또한 현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에서 천국을 결국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항상 요때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현재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선택에 아무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은 것처럼 항상 현재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를 빌미삼아 미래를 빌미삼아 현재의 자유를 빼앗기는 일.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과거에 이러셨으니까 아니라 과거에도 보셨고 현재에도 보셨고 언제든지 나에게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을 선택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야킴은 여호야킴대로 하나님 앞이 있고 므낫세는 므낫세의 하나님 앞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재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 1번 하나님 진정한 자유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노예로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둘째 기도합니다. 진정한 공의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폭력의 심판을 이루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십자가에서 폭력과 심판과 저주를 당하심으로 나에게 평강과 사랑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어느 때든지 어느 시점이든 살아계신 주를 보게 하시고 내 과거 조상 탓, 내 미래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선택하며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